에레미야의 말씀 가지고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번지수를 잘못 짚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경우에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희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도 종종 쓰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뒤에 이렇게 굉장히 구수하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표현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혹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을 자주 받고 사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워낙 개성도 강하고 생각도 독특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져, 이런 말 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래도 꼭 참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도 사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혹은 에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에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부동산 매입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숙부의 아들, 즉 너의 조카 하나멜이 올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사라. 하나님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친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땅을 매입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과 남유다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2절에 보게 되면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왕궁에 있는 감옥에 그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투옥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왕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 문맥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에레미야가 선포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아무리 바벨론이라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고 왕의 심기가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회사 직원 하나가 어느 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통 방식도 너무 구시대적이고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이제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요. 10번 양보해서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장의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당장 해고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에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사범죄예요. 나라가 계속 망한다고 하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고. 에레미야가 30년 전에 한국 국적이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삼천교육대 학교, 삼천교육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뭐라고 말해요? 땅을 사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유다의 상황은 어때요? 1절에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
느부갓네살의 제18년, 시드기야 왕 제10년은 BC 588년에서 587년 어간이에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시겠죠.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1, 2년 전이에요. 이로부터 10년 전에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597년에 예루살렘을 이미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자 반바벨론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느부갓네살이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군대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망하고 있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익이 전혀 생길 수 없는 투자이고, 투자하면 망하게 돼요. 부도가 나서 망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산다고 한들 농사 한번 지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집을 짓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망해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을 인수하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 인수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남유다와 에레미야는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는 새와 같아요. 남유다와 에레미야는 당분간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남유다와 예레미야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에레미야 같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남유다와 같이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암담한 현실, 너무 막막한 현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마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그 위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에요.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간과 위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남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후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누가 면회로 와요? 그의 조카였던 하나멜이 진짜 면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기 위해서,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밭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법 중에 하나인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땅을 매매할 때에는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고유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른 지파에게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매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잘 나타나 있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이 죽게 되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돼요. 그런데 이방인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따뜻하게 배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 나오미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업을 다시 물어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멜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에레미야에게 와서 자신의 기업 물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에레미야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매매하러 왔던 그 하나멜을 보니까 이 요청의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심을,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가 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지금 상징 행위로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에레미야는 여러분 주저함 없이 토지 매매를 체결합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법과 규례대로 두 개의 증서를 써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증인을 세워서 이 계약이 실제임을 증명해요. 당시에는 구약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3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로 나가서 그곳에 앉아있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바룩에게 보내서 토기에 오래 담아 보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상징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원래 오늘 본문 이전까지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곧 있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유다의 여러분 그 나라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까? 선민이라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파트, 마지막 엔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포로의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시각적으로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엔딩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이 땅의 밭과 포도원을 사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32장 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 이 포로의 시간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예전과 같이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이 행위는 언제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의 현재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당시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아나돗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 지금 이 상징 행위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에레미야의 말이 맞지.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야 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반대로 대부분 감옥에서도 그것도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에레미야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 현실의 삶과 내 현실의 문제와 내 고통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너무나 크니까 그 위기 앞에 넘어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현실과 싸우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해요. 맞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우리의 눈을 감게 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까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의 이 현실을 초월해서 나의 고난을 무시하고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고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19세기에 복사기가 없을 때에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 사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이 청사진이에요. 반투명 용지에 먼저 도면을 그리고 나서 특수 용액으로 처리된 인화지를 겹쳐 놓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푸른색 청사진에 흰색 종이에 그 그림이나 글씨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질 집의 그 도면을 이 청사진을 통해서 원본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걸 우리는 보통 그래서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 청사진을 그려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청사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표, 너희가 걸어가야 할 그 미래의 지도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미래의 청사진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요.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요. 절망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요. 에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청사진을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는 회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급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고급 정보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한 기회로 어떤 땅이 10년 후에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벤처기업이 향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른바 고급 정보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처럼 영끌,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라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급 정보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급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요. 예레미야의 삶을 향한 고급 정보들,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고급 정보들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 고급 정보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고급 정보의 주체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급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세상에 있는 유익한 정보들, 유익한 지식들, 세상에 있는 엄청난 많은 좋은 지식, 수많은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여러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바르게 극복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에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급 정보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도 끊임없이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에레미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청사진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존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청사진을 복사하고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 신뢰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밭을 매매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문맥이었던 16절부터 25절인데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기가 막힌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17절 한 절만 보게 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기도와 이 고백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의 통치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자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주고 계시죠. 에레미야의 믿음은 역사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남유다가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이 감옥 속에서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남유다와 제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레미야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에레미야가 믿었던 것이 딱 하나예요. 남유다의 왕도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아니고, 남유다의 군사력도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부족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위기 속에 있고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도 이것들을 끝내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